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서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쓰였는지를 명시하고 있죠. 18절에 사환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 수신자들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사환들이었습니다. 종들이란 뜻이죠. 이것은 당시 그 교회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자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권력자들이 교회 구성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다수를 구성했던 것이 바로 사환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 타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타국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들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20절에 잘 나타나 있죠.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선을 행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선을 행하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서에서는 그 선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사환들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주체도 그리고 고난을 받는 주체도 사환들, 종들이었다는 거죠. 이 종들이 어떻게 선을 행하다 어떻게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주인들보다 더 경외하는 주인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선이었을 겁니다. 그 몸으로 섬기는 주인보다 더 섬기는 주인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주인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주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겠죠. 싫어했을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다른데 함께 모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괘씸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모이는 것을 박해했을 겁니다. 아주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환들이 행했던 선, 받았던 고난은 육체로 섬기는 주인보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김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을 거예요. 혹은 갇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인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십시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십시오라는 뜻입니까? 물론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서술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참고 견디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권능으로 그들을 위협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참고 견뎌야 할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타나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뜻하신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이 나타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던가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왠지 뜬금없이 나타난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왜 곧이어 들어가 있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함입니까? 아니죠. 인류를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예요. 그런데 그 뜻하신 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뜻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과는 결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견디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국 이렇게만 놓고 보면 결론은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십시오 하는 것이죠. 아, 또 참아야 하는구나. 또 견뎌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딜 봐서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을 읽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죄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시죠. 물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고 견디라 라는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참고 견디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참고 견뎌야만, 사랑해야만, 항상 기뻐해야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범사에 감사해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 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이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권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도 함께 등장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존재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 우리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고 율법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올무에 똑같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온통 율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올무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새 언약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온 자들이다. 여러분, 돌아온 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을 거예요. 탕자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와 돌아올 때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존재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싫어 떠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자 했던 배은망덕한 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존귀하신 분인지,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풍족하게 하시는 분인지, 넘치게 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소생함이 있다는 걸 알고 돌아온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감히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그렇습니까? 단번에 그를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셨고 가락지와 신을 신겨 주셨고 옷을 입혀 주셨어요. 돌아온 자는 떠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자예요. 돌아온 존재가 탕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돌아온 존재고요. 욥도 돌아온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돌아온 자예요. 누구보다 돌아온 존재가 베드로 아닙니까?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이전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고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자가 되어서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어 사랑을 입은 구원함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견뎌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견디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 사십시오. 견디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참고 견뎠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없어요. 우리의 비참한 노력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참고 견뎌도 충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갔다 와도 회사에 다녀와도 교회에 다녀와도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가 일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도 사람도 없고 부모님과 살거나 하는 일이 적어지다 보니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녀왔습니다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요즘은 한번 결혼하고 헤어지게 된 경우를 일컬어 사용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녀온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반겨 맞아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보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